된다는 거예요. 그때 그 마음을 또 비워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사실 마음의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주지 않으면 못 비우는 거예요. 아, 난 잘해. 난 이제 훌륭한 가수야. 이제 이게 들어가면 더 이상 연습을 못 하는 거죠. 온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. 잘한다는 마음 들어와 버리니까. 목사님은 그런 걸 다 아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5쯤 왔을 때 한 5단계 왔지만 앞으로 10단계까지 가야 되니까 또 비우고 또 비우고 해서 6, 7, 8, 9 이렇게. 그러니까 그라시아스는 계속 연습을 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서울의 잠실 체육관에서도 공연을 하잖아요. 그러면 뭐 아침에 딱 모여가지고 뭐 아침 한 7시 반부터 모여서 오전에 계속 연습하고 또 리허설하고 오후에 연습하고 하루 종일 연습을 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게 이제 계속 끊이지 않고 이렇게 연습을 해 가기 때문에 자꾸 발전을 할 수밖에 없고, 그래서 내가 잘한다라는 그 마음을 비울 수 있도록 목사님은 성경을 통해서 합창단을 이끌어주고 가르치고, 그리고 무대에서 이제 그 솔로로 쫙 노래했던 테너나 바리톤들이 공연 마치고 철수할 때는 스피커 장비 같은 거 다 나르거든요. 전기줄 감아서 나르고 합창단들 그렇게 하거든요. 세상에서 안 그렇잖아요. 예. 완전 뭐 주연급 배우인데 끝나고서 뭐 장비 나르고 스피커 나르고 그거 안 그러거든요. 근데 그라시아스는 무대에 설 때만 가수지, 내려오면은 그때부터 스텝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다 하는 거죠. 그런 어떤 마음들을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그런 정신을 넣어주니까, 그러니까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합창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, 결국에는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비슷하대요. 뭐 스포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. 그때부터 이제 정신 세계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하더라고요. 어떤 사람이 정신이 됐느냐, 어떤 사람이 이게 인성이 됐느냐. 뭐 그 손흥민 선수도 보면은 늘 뭐 저도 이제 뭐 기사로만 접하지만 조금 이렇게 그 생각하는 게 다르고, 어릴 때부터 어떤 인성 자체가 그 아버지로부터 배운 그런 게 뭔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영국 무대에 가서도 사실은 성장할 수 있는 기초가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마음의 세계를 이끌어주고 마인드 교육을 해주고 성경으로 우리는 할 수 있어 이것도 있지만 내가 또 부족함을 알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해서 비우는 자기를, 그 부분을 이끌어주니까 계속 뻗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칸탄탄 뭐 외국으로도 많이 나가죠. 미국에서 해마다 25개 도시, 26개 도시, 미국에 한 달 반씩 계속 이게 투어를 하죠. 그럼 미국에서는 뭐 너무너무 인기가 좋아서 해마다 그분들이 이제 이걸 기다려요. 근데 작년에는 못했어요. 비자를 안 줘가지고 한국 미 대사관에서. 그래서 지금 한국에 지금 머물러 있어서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, 사실은. 원래 지금 미국에 있어야 됩니다. 예. 그래. 그 덕에 지금 대도시만 옛날에 하고. 그렇죠. 예. 소도시는 아예 못했는데. 미국인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을, 이분들은 사실 성경으로 시작된 나라니까 미국은 참 좋은 게, 저도 미국 칸타타 가봤지만은 아틀란타에서 하는데 큰 그 공연장을, 이제 거기는 예술회관하고는 좀 다르고 아레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이제 공연장인데 뭐 한 10,00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. 뭐 예를 들어 팝 가수들 공연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제 그런 데를 빌려가지고 아틀란타 공연을 하는데, 하여튼 뭐 관객들이 칸타타 보면서 너무 이제 막 기뻐하고 눈물도 흘리고, 그리고 중간에 이제 박 목사님께 메시지 전하실 때 한국은 뭐 한 짧으면 한 7분, 6분 짧게 하시거든요. 길어도 한 10분, 12분인데 미국은 한 20분, 30분 정도 해도 되거든요. 이분들은 성경을 원래
성경을 향해 열려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왜 죽었냐,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부분에 쭉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.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,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쭉 전할 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걸 기뻐하면서 나가는 분들에게 이제 인터뷰를 해요. 인터뷰를 하면은 공연도 너무 좋았지만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할아버지에게 내가 들었던 그런 말씀을 나 들었다 뭐 이러면서,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시대에 그건 지금 내가 안 돼.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려. 마치고 인사하겠다고 해. 그래서 그 할아버지 시대에 그때 미국의 이런 복음이 굉장히 막 한창 이렇게 활발했거든요.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못 들어본 거죠. 그러다가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막 전하실 때 그렇게 기뻐들 하시고 행복해 하시고, 나 이제 나도 의인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고, 네, 그런 행복을 합창단이 음악으로 행복을 주고 목사님 말씀으로 행복을 주고 행복이 막 2배로 마음이 가득 차도록. 네, 그래서 너무너무 이 미국에도 칸타타가 인기가 좋고요. 어느 나라 가든 합창단은 최고 인기를 누리죠 사실은. 사람들이 이제 저도 뭐 해외 가서 제가 한 50여 개국에 가서 강연도 많이 해보고 정부 사람들 모아서 또 마인드 교육도 해봤고 또 목회자들 모은 자리에서 이제 또 말씀도 이렇게 전해보는데 한국에도 교회가 많습니다. 뭐 종교인들도 많으시고 유명한 분들도 많고, 근데 이제 우리 교회하고 많은 이 기독교에 있는 교회들하고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 그냥 이제 자기를 믿는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 나를 믿는 마음이 베이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떤 걸 받아들일 때는 내 마음에 맞아야 그것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. 통과가 되려면 베이스가 나니까. 근데 성경은 사실 하나님의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.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건 다르다.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, 내 마음을 믿었던 이 기초를, 이거를 허물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. 성경은 그걸 말하거든요.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기준을 버리는 거죠. 그게 이제 기본인데, 그게 없이 이렇게 어떤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돼요.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안 믿어지는 분도 많고,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성경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정확하게 안 이루어지니까 여전히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러시아에 뭐 아시겠지만은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유라시아 이 특급 열차라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타보셨죠? 예, 시베리아. 그 이렇게 유럽으로 나갈 때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뭐 바퀴 들어 올리는 거, 그거 혹시 보셨어요? 못 보셨어요? 이게 벨라루시 공화국을 통과해서 폴란드로 넘어가거든요. 그럼 그 국경에서 기차 바퀴를 교환하는 작업을 해요, 반드시. 예. 그걸 이제 체험해 봐야 돼, 사실은. 뭐 레일이 달라서. 예, 왜냐면 레일이 달라요. 예, 이 옛날 소련의 옛날 소련 스탈린이 지배할 때 스탈린이 두려웠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소련과 유럽이 땅이 연결돼 있으니까 기차로 밀고 내려오면 큰일 나잖아요. 프랑스나 독일군이 침공할까봐. 그래서 이제 스탈린이 두려우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썼습니다. 그래가지고 소련의 기차 바퀴는 표준계보다 좀 더 넓게, 광궤라고 하죠. 1.520m예요. 광궤는, 표준계는 1.435m예요. 우리나라는 표준계를 쓰고 있거든. 기차 레일의 폭이 1.435.
근데 소련은 1.520이에요. 그러니까 소련 안에서는 어디든지 기차로 다니는데 이게 유럽으로 딱 건너갈 때는 레일의 폭이 좁아져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도 딱 그 벨라루시를 지나서 폴란드로 들어갈 때 기차가 거기에 멈춰서 한 70분 정도 작업을 해요. 기차를 들어 올려요. 그래서 그 바퀴를 빼내고 그 레일의 폭에 맞는 바퀴로 딱 끼워서 다시 여행을 하면 이제 유럽 여행을 자유롭게 하고 다시 또 러시아로 들어오려면은 그 작업을 또 해서 또 이 소련에 맞는 바퀴로 또 바꿔요. 요걸 꼭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레일의 폭이 다르면 자유로운 여행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하고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원래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그대로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 생각을 받기에는 안 맞는 거예요.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는데 의인이야? 말도 안 돼. 이게 보통 사람의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 이 생각의 바퀴를 빼내고 말씀의 바퀴를 끼워 넣으면 그렇지. 하나님 의롭다면 의로운 거지. 이게 쉽게 되는데 이 생각을 안 비우고 말씀을 들으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. 자기가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 보고 이단이라 하고 어떻게 말이야 사람이 의인이야 어떻게 거룩해 이렇게밖에 오해를 안 하는 거죠. 사람들은 생각을 비워본 적이 없으니까. 그래서 신앙도 잘하려면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니까 내 생각을 빼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자유롭게 하나님하고 마음의 여행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목사님께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신앙을 가르칠 때 사람들에게 우리 생각이 이게 하나님과 다른 부분. 그래서 내 생각을 믿거나 내 마음을 믿어서는 하나님 믿기 어려우니까 내 생각이 얼마나 좁고 내 자신이 얼마나 이것이 정확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가르치고 그 위에 이제 비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과 마음의 여행이 자유로워지는 거죠. 말씀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러면 말씀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지. 말씀에서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면 사해진 거지. 이게 너무 쉬운 건데 생각을 마치 바퀴 안 빼고 나가려면 아무래도 유럽 못 다니고 소련 못 다니는 것처럼 마음의 세계도 그렇거든요. 내 생각이 안 비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작은 차이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이 귀한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십자가의 참된 은혜와 참된 구원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됐지만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.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자기 생각을 먼저 내려놓으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내 경험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그게 인간 아니겠습니까, 목사님? 네. 사람이 사람 마음을 비운다는 게 가능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 AI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 마음 비운다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? 아침 저녁으로 이게 참 어렵습니다. 저도 나이 먹을수록 어렵습니다. 비를 안 하는데 아침에 비했어요. 오후 되면 또 욕심 차요. 못 빕니다. 참 이게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의 마음 자체가 어떤 뭐 욕망이나 또 우리 자신을 뭐 높이고 아니면 세상의 것과 연결돼서 사는 이런 거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신뢰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마음에서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그건 성경을 통해 배우면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지만 말씀이 더 높다. 이 정도 되면 되죠.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은 이렇구나. 이러면 이제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말씀 앞에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내 생각 이런데 뭐 성경이 그래도 나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이러면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버리는 자가 되니까 말씀의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사실은 나를 이렇게 비운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내가 2등 아니냐. 하나님이 1등이시고 난 2등이다. 이 정도 되면 뭐 내 생각 있어도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놓을 수 있으니까. 그러면 그대로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도 쉽고
뭐 지난번에 박 목사님 쭉 복음 자세히 전해 주셨잖아요. 네, 그때 깜짝 놀랐어요. 네. 왜냐면 예수님이 예. 내 죄를 위해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랬어. 네, 맞습니다. 그래가지고 내가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다. 네. 그래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. 네. 그대로 죄지었어요, 안 됐어요? 죄인이 아니라니까. 이미 사회 죽었기 때문에 그거 잘못.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질문이 잘못됐어요. 네. 그런데 내 질문이 잘못됐네. 그러니까 이게 안 받았어. 내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. 예. 이미 예수님이 네.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네.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의롭고 선한 사람이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가 없는 세상에서도 사람.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자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.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자수성가해서 된 사람도 부자예요. 그래서 자기가 해서 100억을 모았어. 그럼 부자예요. 네. 근데 어떤 사람은 금수저야, 말하자면요. 네. 그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부자라서 맨날 놀고 먹었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100억을 물려줬어요. 그럼 그 사람 100억을 가진 부자가 된 거예요. 그럼 내가 노력해서 부자 되는 것도 부자고 받아서 부자가 돼서도 부자예요. 우리가 의인 되는 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. 내가 죄 하나도 안 짓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행위를 똑바로 해서 의인이 되면 좋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이 세상에는.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. 아무도 자기가 완벽하게 살아서 의인 될 사람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은 내 힘으로 자수성가로는 의인이 못 되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그 예수님의 의,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의인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. 아멘. 네.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것이죠, 사실은.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. 만드는 게 아니고. 예. 해외 다녀보면, 이번에도 제가 지난번에 아프리카를, 콩고 갔다가, 가나, 베냉, 코트디부아르 4개 나라 갔다 왔거든요, 최근에. 3월 달에. 비행기 이렇게 딱 타보면, 비행기 타면 너무 쉬워요. 여기서 에어프랑스 타면은 프랑스 가지 한 13시간, 14시간 갔다가, 거기서 이제 카메룬도 가고, 거기서 콩고도 가고 하는데,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내가 뭘 이렇게 하는 건 없잖아요. 그냥 비행기 안에 내 몸을 거기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만약에 나보고 비행기 만들어서 미국 가라, 아니면 조종 내가 직접 이걸 배워서 가라, 그러면 못 가죠. 다 갖추어진 곳 안에 내 몸을 맡겼을 때 비행기 날 데려다 주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나 믿음도 그렇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이 안 바뀌니까 우리가 죄 안 지어야 되는데, 근데 의인이면 죄 안 짓고 바르게 살고 빤듯하게 사는 게 의인 아니야? 이 개념만 있지. 나는 죄 많이 지었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런 나를 예수님이 피 흘렸고 예수님이 완벽하게 우리 죄를 해결하셔서 그 공로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의인이고 거룩한 자가 됐다라는 요 은혜를 믿는 개념만 조금만 알게 되면 굉장히 이게 쉽고 간단한 것인데요. 예, 그걸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. 예.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너무 쉽고 또 이게 고수일수록 쉽게 설명이 되죠. 맞아요. 예, 이 수가 높을수록 쉽게 설명을 해요. 이제 어렵게 설명하는 그죠? 본인이 어려우면 어려워요, 이게 신앙이. 근데 제대로 이걸 알게 되면은 굉장히 쉬운 것이거든요. 간단하고 단순하고. 그래서 우리 기자님들도 늘 오셔서 또 한 번씩 듣고 하시지만 다른 건 몰라도 그래, 나 죽을 때까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잘못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영원히 십자가에서 벌 받으셔서 해결해 주셨다.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. 그 사실을 믿는 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선물이고, 또 저희들이 행사 있을 때 또 이렇게 초대하고 또 목사님 오시면 또 초청해서 또 이런 자리를 만드는 이유는 사실은 다른 거 없고, 이런 공연을 통해서 좀 행복한 힐링하는 시간도 드리고 싶고
또 이렇게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인데 기자님도 이런 걸 마음에 간직하시고 이 땅 사시다가 어느 날 이 세상 떠날 때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천국에 꼭 가시길 바래서 또 이렇게 모시는 거고 그런 거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요. 네, 정말 모든 분들이 다 복되게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 사시길 바래서 네, 그렇게 저희들이 초대를 감사합니다. 했는데 오늘도 하여튼 뭐 부활절 콘서트 보시면 또 굉장히 더 이게 진하게 와닿을 것 같아요. 요건 칸타타보다 좀 더 세밀하게 예수님을 묘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좋은 시간을 가지시고 네,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고 건강하게 사십시오. 저희도 또 박옥수 목사님 이런 강연이라든가 이런 그 강의를 5-6번 들었지 않습니까? 저도 이제 들었던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그 많은 것을 내가 또 보고 듣고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이런 기회가 없었더라면 저도 모를 건데 이런 기회들이 저도 한 5-6번 했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많은 것도 보고 듣고 해서 좀 좋은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다 우리 언론사 우리 다들 뭐 오늘 종교는 다르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뭐 또 이런 행사 아니더라도 제가 광주에 한번 언제 좀 초대를 하려고 해요.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한번 하시고 시간 내서. 목회를 어디서? 저 광주 교회. 광주 교회. 매곡동. 거기 광주 교회. 거기서. 거기 광산구. 거기요? 거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세요. 오. 광산. 작년 6월에 제가 왔어요. 네. 광산으로. 광산으로. 또 가까이 계시구나. 역시 그것도 모르고 여기까지. 네, 그냥 인사만 나눴습니다. 저 광산구죠, 전 대표님. 반갑습니다. 모르는데 있죠. 광산구 쪽. 수안치구. 우리 김진성 목사님. 네네. 군수님은 말씀 많이 들었고 인사도 저도 드렸고. 김진성 저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계속 떨어질 건데. 다른 또 손님들 계신가요? 아니 뭐 괜찮습니다. 근데 요 정도 마치시고 좀 이렇게 또 감소 나누시다가 감사합니다. 나가기 전에 또 우리 목사님이 워낙 멋있어서. 아유, 워낙 멋있어서. 딱 보면 이렇게 제가 워낙 포스가. 위에 몇 시에